무르지라고 하는 부분은 부처님의 지혜를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공덕을 질 때도 유루 공덕이 있고 무루의 공덕이 있다, 이런 말을 많이 했을 거예요. 근데 공덕이라고 하는 부분은 나 아닌 누군가에게 이익을 조건 없이 나눠주는 것. 그래서 그 조건 없이 나눠주는 방법은 법보시도 있고 제보시도 있고 무외시가 있다. 그래서 그 법보시라고 하는 자체는 진리를 가르치거나 상대방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기 위해서 진리를 이렇게 나누어서 행하게 하는 것. 그래서 법보시라는 자체는 책을, 경전을 누구한테 보시라는 것도 법보시가 될 수 있고, 스님의 법문을 들려주기 위해서 누군가를 태워오는 것도 법보시가 될 수 있어요. 또 그런 경우가 많지 않아요. 절에 가려고 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가끔은 꼬셔야 안 꼬셔야? 꼬시는 거. 이건 너무 지나친 표현인가? 그렇게 상대방에게 이익을 주기 위해서,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애쓰는 것을 우리가 법보시의 범주에 넣으면 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는 무외시라는 게 있다. 무외시. 그 무외시라는 자체는 뭐냐면 상대방으로부터 소위 말하는 공포로부터 그를 편안하게 해주는 거. 어떤 거냐면 화장실 가기 싫은데 옆에 사람이 가자 그러니까 같이 가주는 거. 너무 얘가 그런가요? 그것도 무의시예요. 상대방이 어떤 공포에 쌓여있는 부분을 좀 편안하게 해주기 위해서 함께 이렇게 움직여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제보시라고 그래서 배고픈 사람에게 밥을 주는 거, 돈이 없는 사람에게 돈을 좀 보태주는 거, 뭐 이 물질적 부분으로 상대방에게 이익을 베풀어주는 거, 이런 걸 이제 우리가 소위 그 보시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보시에도 두 가지가 있다. 어떤 보시냐? 그 보시를 행해서 얻을 수 있는 걸 우리는 공덕이라고 말하는데, 그 공덕은 무류의 공덕이 있고 유류의 공덕이 있다. 유류의 공덕이라는 자체는, 유류의 공덕이라는 자체는 공덕을 짓긴 졌는데 배터리가 충전이 되긴 됐어. 근데 그 배터리가 다 쓰고 나면 소모가 되잖아요. 그럼 배터리 방전이 다 들어가면 쓸모가 없잖아요. 그 배터리에 써도 닳아지지 않을 수 있는 배터리, 그걸 우리는 무르라고 말한다.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그런 배터리가 가능할까? 조건이 없이, 바람이 없이 내가 하는 행동을 잊어버려 주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하는 행동은 좋은 행동이에요. 근데 그 좋은 행동이라는 걸 잊어버려. 바람이 없어. 그냥 나는 줬다는 것까지 잊어버리면 서운한 게 있어요, 없어요? 서운한 게 없어요. 근데 내가 누군가에게 줬다는 생각을 하고 내가 희생을 했다는 생각을 하면 상대방이 조금만 나한테 서운하게 해도 기분이 나빠져야 안 나빠져야? 이가 갈려야 안 갈려야?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줘놓고 왜 네가 일을 가냐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줘놓고 내가 아픈 사람이 너무 많아요. 조건을 붙였기 때문에. 근데 조건을 붙이지 않으면 그게 서운한 게 다 없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절을 짓는데 20, 30년 전에 내가 그 당시에 몇 천만 원 시주를 했다 이거야. 그 당시에 그 재산을, 그 몇 천만 원을 은행에 넣어놓고 늘렸으면 우리 아이들 장가 드는데 집을 한 채 사줄 수 있어. 왜 그래?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아니,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 돈을 그 당시에 은행에 잘 넣어놓고 그걸 잘 굴렸으면 그 돈이 이자가 붙어가지고 내 아들 지금 장가들 나이가 됐는데 그 어린 나이에 그걸 그렇게 시주를 해서 굴렸으면, 그리고 그 당시에 또 잘 되는 걸로 해석을 잘해. 그 당시에 뭘 사? 주식을 사봐. 몇천 프로를 번 사람이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어마어마한 공덕을 지었다라고 하는 생각을 평생 갖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옛날에 주지들은 그래도 나를 그렇게 알아주더니 수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내가 그 절에 갔더니 올도라고 하는 주지가 와가지고 나를 몰라주더라. 그래서 서운해서 다시는 절에 가기 싫더라. 요게 뭐냐면
유루야. 그게. 근데 그걸 그 당시에 시주하고 그냥 끝이야. 나는 부처님 전에 공덕을 지었으니 그걸로 됐어. 이미 나한테는 어마어마한 공덕이 나한테는 분명히 다 돌아왔어 라고 하는 걸 계산 끝난 사람은 여기 후임주지가 아무리 와서 얼굴을 뭐 이렇게 칭찬을 안 하고 눈을 안 맞춰도 서운한 게 한 개도 없어. 그 사람은 평생 행복해. 그걸 우리는 무루의 공덕이라고 해.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이제 아시겠죠? 행동도 중요하지만 어떤 마음으로 행동을 할 거냐라고 하는 자체는 무척 중요하다.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 지혜를 얘기하는데 부처님의 지혜는 무루지혜란, 무루지란 말이야. 세지 않는 지혜야. 근데 우리 중생이 가지고 있는 지혜는 이게 들어왔다 나갔다 해. 알아도 영원히 아는 게 아니고 그냥 너무 알량해.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지혜는 중생의 지혜가 아닌 부처님의 지혜, 무루지혜에 들어가실세. 만약 이 법화경 법문 듣는 이는 한 사람도 성불하지 못하는 사람이 없다 이거예요. 법화경을 듣는 사람. 왜? 부처님이 지혜니까. 그래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느냐면 이 법화경은 부처님의 무루의 지혜를 통한 설법이니 뭐라고 받아요? 꼭이라고 받아요. 꼭.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게 아니고 당연한 부분이다. 모든 부처님의 본래 서원은 모든 부처님의 본래 서원이 뭘까요? 모든 부처님의 본래 서원. 모든 부처님의 본래 서원이라는 자체는 일체 중생이 부처되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이 사바세계에 오신 이유는 일체 중생을 부처 만들러 왔다고. 근데 오늘날 우리는 그 어마어마한 부분이 사건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모든 중생을 부처를 만들기 위해서 오신 게 부처님이 원하는 목적지야. 그게 본래 서원이야. 그런데 우리는 부처 될 생각이 있어 없어? 대답을 안 해. 우리는 부처 될 생각이 없다니까 문제라니까. 부처 될 생각이 없고 오직 뭐만 있어? 우리 아들 장가 좀 잘 갔으면 좋겠슈. 우리 딸내미 좀 시집 좀 잘 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남편 돈 좀 잘 벌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아주 적은 부분에 목적을 찾고, 근데 그것도 안 되는 건 아니야. 부처님이 이 사바세계에 오신 이유는 일체 중생을 다 부처 만들기 위해서 오셨다. 그 부처님이 여기에서 얘기하는 본래 서원이라는 자체는 바로 일체 중생을 부처 만드는 일이다. 친히 행하신 불도를, 여기서 부처님께서 친히 행하신 불도라는 자체는 뭐예요? 부처님께서 여러 가지를 가르쳤어. 여러 가지를. 그 여러 가지 가르친 부분이 뭐냐면 육바라밀도 가르쳤고 사제팔정도도 가르쳤고 12연기도 가르쳤고 아함 방등 반야의 모든 부분을 다 가르쳤어. 그런데 궁극에는 그 목적지라는 자체가 딱 한 가지다. 어떤 거냐? 일불승이라 이게 일불승. 부처를 만들고자 하는 부분이 그 큰 부분을 하나 보여주기 위해서 나머지는 다 돌아서. 그러니까 우리가 가야 될 목적지는 서울인데 서울을 가려고 하다 보면 그냥 부떡 서울을 갈 수가 없어. 가다가 여기도 들리고 저기도 들려야 돼요. 그래서 들리는 과정. 그래서 그것을 일컬어서 부처님이 친히 행하신 불도를 중생도 함께 널리 얻게 하고자 함이니라. 당신이 얻으신 일불승, 부처가 된 부분을 일체 중생도 함께 얻게 하기 위함이라. 부처님이 본래 서원이라는 자체는 바로 그런 거다. 뭐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들어도 재미있잖아요. 그죠?